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만 하나님 그것이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방해가 지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와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진리를 담아둘 수 있는 진리를 새겨둘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도 둔하고 우리의 마음은 둔하고 우리의 눈은 감겨졌으며 우리의 귀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사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판에 각인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마치는 시간 가운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다시 로마서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본문이 로마서 7장을 계속했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16절이 이제 그 연결되어지는 그 이후에 이제 본문인데요. 오늘 15절, 16절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에 로마서 본론 두 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로마서 본론 2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제목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10번째 이제 시간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10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로마서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씀 본문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 여러분께 우리나라에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 때 성령께서 그 불시로 사용하셨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듯 싶어요.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1903년부터 사실상 한국 땅에는 부흥의 불길이 점점 일어나고 있었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은 이 부흥의 불길을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신년 초부터 아예 전국적으로 특별 집회를 갖기로 이제 계획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평양 역시 신년 특별 집회가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이 집회에는 그 당시 약 1,500명이 모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1,500명이면 상당한 숫자죠. 그렇죠? 그러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일부 선교사들은 이제 평상시로 이제 성령의 불길이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시니까, 예,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부 선교사님들은 이제 평상시로 그냥 돌아가자. 평상시로 돌아가자고 이제 말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던 중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길선주 장로께서 설교 대신에 자신의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예. 그는 이제 이렇게 설교단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보아 주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시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며, 그 친구의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이 상당히 있었던 친구였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재산을 관리하며 그 당시 미화 $100 이상을 훔쳤습니다. 당시 $100 이상을 이제 훔쳤습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그 미망인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이렇게 회개하자 교회당을 억눌렀던 이상한 힘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예배는 7시에 시작되었는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집회에 직접 참석하였던 정익로 장로는요, 정익로라는 장로님이 또 계셨어요. 장로는 이날 밤의 모습을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길선주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찼으며 순결과 성결로 불붙었습니다. 그는 길선주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한 것은 길선주 장로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아주 강력한 통치로 그분을 완전히 압도해서 길선주 장로님을 완전히 압도해서 강력한 통치력을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아마 그렇게 비춰진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예. 여하튼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원래 눈이 어두워서 나를 잘 보지 못하였을 것이나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시는 것으로만 생각되었습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길선주의 회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오순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온 것임은 분명합니다. 예, 부흥의 역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온 것임은 분명해요. 즉, 이 말은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 안에 그리고 신자들 안에 죄가 존재했다라는 교회 안에 그리고 신자들 안에 제가 지금 세상 밖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 안에 그리고 신자들 안에 죄가 존재했다라는 그리고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불분명한 실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길선주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아니었고 자타가 공인하는 신자였으며 그것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는 친구의 죽음에 이어 친구의 유언으로 얻게 된 그 재물에 대한 관리 책임자로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탐욕, 곧 육신의 정욕에 서서히 이끌리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예. 그 재물이 이제 눈으로 보아졌을 때 그런 것들이 내면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지게 된 거죠. 예. 인간의 육신은 죄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기에 인간이 육신에 과하는 한 죄에 끌리고 죄를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것임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항상 그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예. 물론 거듭난 마음을 갖게 된 신자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거듭난 마음을 갖지 않은 자연인들은 서서히 더 깊은 죄의 굴레에 갇히게 되어짐과 동시에 또한 그 죄에 대한 이런저런 상황과 조건을 앞세운 합리화가 함께 진행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 묘한 것은 자연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보다 거듭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훨씬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훨씬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예.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강력한 활동은 정익로 장로가 표현했듯이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라고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활동은 더욱 섬세하고 예민하게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활동이에요. 아주 도드라진.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5절부터 16절 그리고 더 나아가 24절에 이르는 내용은 모두 사도 자신이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익로 장로의 고백과 상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 사도는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계명이 이르매 자신의 내면의 죄의 활동이 분석되어지고 또 적나라하게 그 활동을 보게 된 것이라면 길선주 장로를 포함한 정익로 장로는 성령의 주도하심으로 자신들의 죄로 승인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더욱 강력하게 활동하심으로 자신의 내면의 죄에 대해서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본성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뼈아픈 애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5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5절 본문 상반부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라고 본문이 시작되죠.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행하는 바가 무의식적 행동이나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에게 승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스스로가 보기에도 그리 옳지 않은 것을 의도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도 별로 그리 옳지 않은 것을 그것을 의도하고, 의지적인 것이 들어간다는 의미죠. 의도하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승인되지 않은 어떤 의도나 행위들을 하곤 하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라고 15절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어갑니다. 다시.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도덕적인 선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옳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그 판단 기준으로 남을 판단했던, 바로 그것을 내가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조차에게도 승인되지 않은 어떤 악의나 행위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나서 내 스스로에게 폭로되어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갈 수 없게 되었기에,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14절에 언급되어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진단한 그 진단의 현실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진단의 현실적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육신의 마력적인 끌림이,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마력적인 끌림은 곧 인간이 죄 아래 팔린 상태를 드러내주는 확실한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려나갔다는, 죄 아래 노예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우리 육신은 그러한 확실한 표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로마서 7장 16절에서 사도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고 기록을 해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간 육체가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역으로. 인간 육신이 이러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인간의 육신의 상태가 바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는 여러 차례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임을 분명히 했고 14절에서는 율법이 신령한 것임을 언급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는 또다시 한번 율법의 선함을
죄된 인간 자신의 신뢰를 통해서, 사도 자신의 그 육신의 그 신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으로 입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이 옳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라면, 또 그리고 옳지 않고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행한다라면 이러한 사실은 명백히 정확히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셈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죄된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로움과 선하심을 역행하는, 반역하는 죄된 우리를 정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즉, 인간 안에 그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다면, 만약에 여러분 인간 안에 그 어떠한 죄도, 아주 티끌만한 죄도 찾을 수가 없다면 율법은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결코 정죄할 수 없을 것이고 정죄하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인간을, 오히려 어떠한 무엇인가가 정죄하려 든다면 아마 그 존재를 정죄할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인간 실존의 현실은 그 본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것을 정죄한다라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로마서 7장 16절의 말씀인,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는 의미는 곧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7장 1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죄라는 용어를 꽤 지금 사용을 했어요. 몇 차례 사용했습니다. 그 어감상 듣기에는 좋지 않아요. 그렇죠?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죄는 죄를 정한다라는 용어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율법의 원래적 기능과 정확히 들어맞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적 기능과 정확히 들어맞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래적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과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곧 인간을 정죄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부적절하고 부적합하고 부당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이 그대로 반영된 율법이 그 기능상 되어지는 정죄는 인간의 본질을 직시하고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께 인도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설명에서 쓰인 정죄의 용어는 아주 적합한 용어 사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하튼 거의 모든 인간, 곧 육신을 입고 사는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은 정확히 율법이 선한 것임을 인간 스스로 시인하고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사도가 말씀하시는 요지인 거예요. 그것이 요지인 것인데, 오늘 본문의 요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은
사실상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은 오순절 사건 이후,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사역에 소급되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케 되기도 합니다. 예. 성령의 사역에 소급되어 들어가는 것을 확인케 되기도 해요. 특별히 이방인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예. 역으로 또한 성령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 구약의 토라, 율법이죠, 그렇죠? 예, 구약의 토라나 예언서 말씀과 시편 등의 말씀 등도 사역의 도구로 여전히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네, 성령께서는요 이런 거를 도구로 사용하셔요.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 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에 성경 자체가 성경의 사실상의 저자는 성령님이시며 대필자는 모세나 예언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서로 다른 양상,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서로 다른 양상이기도 하는데요. 예, 서로 다른 양상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그 차이는 매우 현저히 다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이유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은 성령의 사역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역인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에 소급되어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성령의 강력한 사역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로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영, 곧 진리의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이시면서 가장 선행되어지는 사역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과 그래서 인간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그것을 깨닫게 한 후에 진정한 회개를 통한 회복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한 진정한 회복인 거예요. 진정한 회복. 예.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그 원래적인 상태로의 그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예. 원죄로서 인간의 모든 본성들이 조금씩 부패해져 나가기 시작하기 그 훨씬 전에 원죄를 짓기 그 훨씬 전에 그 상태로 원상복귀 되어지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그 모든 활동을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한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강력한 부흥을 일으킨 부흥의 역사를 관통하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거는 이제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성령의 이러한 회복은요, 우리의 몸이 영의 몸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때까지 성령의 활동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하튼 계속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즉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하실 때 가장 선행하시는 작업이 인간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그가 곧 진리이신 바로 그 이유인 때문인 거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가장 처음으로 활동하시는 가장 첫 번째로 선행되어지는 작업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가장 첫 번째 이루어지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죄는 곧 거짓이요. 죄는 곧 거짓입니다. 죄는 곧 거짓이요. 기만이요. 속임수이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곧 진리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은 상치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와 거짓은 상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흥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강력한 회개를 동반한 부흥들이 고퀄리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고퀄리티의 부흥들로 학자들은 의견을 함께하며 그 이유는 이러한 부흥들에 의해서 참된 복음이 정착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부흥 운동이요? 회개를 동반한 부흥 운동을 얘기합니다. 강력한 회개를 통한 부흥 운동이 고퀄리티의 부흥들로 학자들은 의견을 함께해요. 왜냐하면 이 부흥들은요, 다른 부흥들과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주어지는 건 뭐냐면 이러한 부흥들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정착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들이 얼마나 자신을 진리의 빛 앞에 직면케 하느냐에 따라서, 진리의 빛 앞에 직면케 하느냐에 따라서 곧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식체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도와 강도가 바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순도와 강도가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정점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음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절대절명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인식체계, 바로 그 인식체계는 그가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죄를 얼마만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구원자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바예요. 바로 이러한 인식의 부재가, 이러한 인식의 부재, 죄의 심각성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느냐의 그런 인식체계의 부재가, 이러한 인식의 부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미약한 인식체계는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요인이 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인간 중심의 복음, 곧 자기 중심적인 복음을 생산케 하는 그 원인 제공이 바로 여기서부터 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힘을 빌려서,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려서 자신을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며 그것으로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게 하는 식의 복음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히려 복음으로요, 자신을 강화시켜요. 오히려 복음으로요, 자신을 확장시키고 확대시킵니다. 복음으로.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자기 우상을 세워나가는 하나의 조력자나 지지자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로마서 7장 14절을 기점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15절 16절을 포함해서 사도의 실제적인 마음 안에 내적인 고통과 싸움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더 이상 율법은 문제의 진짜 원인이 아님을 사도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죄를 비춰주는 거지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율법이 아님을 사도가 분명히 해온 거예요. 여러 차례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이기에 율법에 의해서 인간 안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므로 사실상 진짜 문제의 원인을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는 셈인 거예요. 진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 진짜 문제를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된 셈인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보게 되었어요? 율법으로 문제를 보게 되었어요. 그럼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그런 후에 율법은 신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인간 내면의 뿌리 깊은 죄성을 파고 들어갑니다. 인간 본성에 얽혀붙은 완전히 찐득이같이 얽혀붙은 떨어지지 않는 육신의 죄들을 보며 통탄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의 간증에서 보여지는 죄로 인한 고통과 애통함의 절규인 거예요. 바로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의 절규를 당분간 동안 로마서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도의 절규가 나와요. 로마서에서. 당분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애통함과 절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로 복음의 강력한 권능에 사로잡혀지게 되는지, 그 절규 속에서 마치 족쇄가 풀려지듯 갑자기 그 모든 죄의 쇠고랑들이 끊어져 나가는 복음의 현실적인 권능을 목도함으로 터져나오는 탄성도 또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신약 성경 중에 하나의 책으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기록되게 하셨어요. 즉 로마서 역시 사도 바울이 집필했지만 사실상의 저자는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깊은 곳을 인도하여 사도 자신을 보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도가 경건한 그 동일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만약 사도가 경험한 그 동일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다면, 그 동일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 시대의 분위기상 이런 축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자신도 진리의 성령의 빛을 따라 더 이상 더 깊이 가려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의 분위기상 애통과 고통의 실체를 마주 대하는 것을 거부하려 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미워할 테니까요. 왜요? 고통당하고 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거를 거의 모든 사람들은 미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사도가 경험한 그 동일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임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처절하리만큼 고통을 당할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 조언자 역시 그 애통과 고통에서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과 방안들을 조언할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본다면 성령께서는 오히려 사도의 애통함과 절규의 원인이 되는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사도의 내면 안에서 더욱 드러내 보여주시는 역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더 뚜렷이, 더 명백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십니다. 그런 후에 사도 안에서 애절하고 절박한, 너무나도 절박하게 구원자에 대한 필요를 절감할 때, 절대절명의 구원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절감할 때,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다시 복음이 현실적인 사도의 내면 안에서 복음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가 될 때에, 그때가 될 수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온전히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온전히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시간까지도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7장의 사도의 간증은 살아있는 복음이 또다시 살아서 복음되어지는 그대로의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고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탄성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복음이 끊임없이 생명력 있게 살아나기 위하여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의 주도하심에 따라 우리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 죄에 얼마나 많이 들러붙습니까? 너무나도 손쉽게 들러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인입니다.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주도하심에 따라서 되어질 때 우리의 깨달음이 깊어지고, 주님의 주도하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의 시간을 관리하실 때 그 분초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시간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실 때, 너무나 성급하게 가지 않을 때 깊은 부분까지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은 부분까지 보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구원자는 온전히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고 복음은 온전히 복음이 되어줄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쫓아가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기류를 쫓아가기보다 하나님, 로마서 7장과 같이 말씀을 쫓아 말씀의 흐름을 쫓아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밝혀졌을 때 우리가 진리로 밝혀졌을 때 하나님, 세상을 밝히 보는 눈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